2025년 12월 21일 뉴욕 주트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1절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입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구원이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성탄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신 것에 대하여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이 성탄절기라는 이름으로 상업화돼 가지고 이젠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돈이 아주 중요시 되는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예수가 되는데 그 뜻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 그러면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거, 물에 빠졌을 때 구조해 주는 거, 불났을 때 연기와 이 열기로부터 보호해서 끄집어내 주는 거, 망했을 때 자금을 대주는 거, 병이 났을 때 의료 기술을 동원해서 의술을 동원해서 낫게 해주는 것, 이런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은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복음이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죄에 매여 있는 그 현실을 보게 되고 그 죄에 매인 현실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실망스러운 분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보여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생각했던 구조 또는 치료, 이런 보조, 재정적 보조 뭐 이런 거 생각했다면 돌아가는 게 낫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에서 구원.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에서 바벨론 유수까지, 바벨론 유수부터 예수까지, 그런 다윗의 예수님의 이 족보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남자들이 배치되는데, 남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는 특이하게도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 또 여리고 기생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다. 이방 여인 룻이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았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겠죠.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관계해서 애를 낳고, 기생이 애를 낳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이 족보를 이어가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숨기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게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솔로몬을 낳은 기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냥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이름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다윗의 죄악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참 실망스럽고 사람에게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만들어내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어근이 샬롬하고 같잖아요. 평강. 하나님께서 평강을 가져오시는 그 내용들에 보면 우리 인간들의 죄악과 인간들의 이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들,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소망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동원하셔가지고, 거기 룻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을 동원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약속의 씨를 이어가십니다. 이런 내용들. 결국은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라고 하는 정혼한 여인이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에 그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잉태되게 하시고 보내셔서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죠. 복된 소식. 우리 사람 편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흙 수렁에 말
또는 소 같은 큰 짐승이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 몸이 무겁기 때문에 예, 점점 더 빠져들어가지 절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을 채우고 자신의 소유를 늘리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으로 꽉 충만해져서 점점 더 땅에 부착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현실이죠.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꺼내신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참으로서 오늘 이 1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14대씩 나누고 있죠. 7 숫자의 제곱을 3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 어두움이 충만한 때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다. 예.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우리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뭔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우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을 늘 우리 경험하죠. 그 속에는 사람의 이기적인 본성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꾸 가리는 일을 합니다. 교회라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가리고 예수를 가리고 이름은 부르죠. 주여 주여 하죠. 그렇지만 다 가립니다. 가리고 나의 외식으로 나의 의로 채워버리죠. 그래서 주의 의, 주께서 가져오시는 자기 피로 가져오시는 의를 그냥 자꾸자꾸 지워버리는 겁니다.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죠. 이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둡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외부에서 일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신다.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이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족보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경로를 보여주는데 그 경로의 내용을 쭉 보면 전부 사람이고 사람의 죄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 의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족보, 그런 역사이지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장 22, 23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건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내용이고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단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뜻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정도로 하셔야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서 자기 피를 흘려 희생의 제사, 속죄의 제사를 이루셔야 할 정도로 우리 인간들은 소망이 없다. 이걸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할 때는 하나님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막 구호로 써먹으라고 나온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인간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 인간을 그냥 진노의 불로 태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아 피 흘리시고 태워지셔서
우리 인간에게 아들의 피로 가져오신 의를 입혀주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 앞에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하겠죠. 예. 나 대신에 하나님이 오셨다. 내가 무능함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셨다. 그 사실 앞에서 그저 부끄러워하는 것이 성도된 자의 모습이겠죠.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 칼이 마음을 찌르듯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이 복음, 은혜, 하나님의 아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성탄절은 사실 이런 하나님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잠잠해야 되는 날이지요. 요란하고 소란스러운 날이 아니라 칼이 마음을 찔러서 쪼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병, 죽음의 병, 사망의 이 권세를 보고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한탄하며 주의 은혜와 주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대하여 찬양하는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탄절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대통령이 뽑히면요,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기대들을 하잖아요. 구원해 줄 것처럼. 근데 사실 또 시간 지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면 또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지지하고 이럽니다. 계속 반복되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뭐 이런저런 내용을 고쳐보려고 애를 써도 이 땅에는 똑같습니다. 여전히 반복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 죽는다는 것, 이 죽음이라는 것을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뭐 수명을 늘린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은 죽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죽음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모든 인생이 가는 길에서 이리저리 이 짓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많이도 가져보고 건강도 해보고 그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서 행복을 가져오려고 발버둥을 쳐봅니다. 구원을 가져오려고 애를 써봅니다. 요즘은 라디오에서 계속 AI 얘기가 나오고요. 인공지능, 사람과 같은 그런 컴퓨터의 시대. 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뭐 사람들의 장기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엄청나게 늘릴 것이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죽습니다. 이 사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도대체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에 가서야 겨우 인정할 뿐이지, 받아들일 뿐이지, 살아가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성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름 이 땅에서의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선전, 그런 사람들의 격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거는 참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근원에 우리가 빠져 있는 이 죄의 권세, 즉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 이것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내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신, 값을 치르신, 죄의 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영생이 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성도다, 교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임마누엘의 주, 오죽 인간이 못났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이 임마누엘의 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가 나의 전부가 된 사람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렇죠? 이 땅의 여러 형편을 뒤로 하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약속, 언약,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제사를 완성하신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 땅에서 사람들은 가지각가지 형편 속에서도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더욱 고대하는 것이다. 성탄절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지,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 여전히 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분으로 인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귀한 성탄절 절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셨음을 생각하는 성탄절기 되게 하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뻐하며 또 전하는 이 은혜 안에서 충만함을 맛보는 이번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11장 귀중한 보배 합을 3절 부르겠습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흩어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